1월 8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금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열심과 마음 보셔서 이 저녁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항의 부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아가서 7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씌우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막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 밥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도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바다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노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목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참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정말 말씀을 참 열심히 들었다면 이제쯤이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셨다면 오늘로 더 이상 제가 이걸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죠? 인정하는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는 제가 봉사를 해줄 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제게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신다면 그대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은 노력입니다. 영혼의 동반자 없습니다. 길면 3년 다 깨집니다. 환상은 깨지고 설레임은 깨지고 두근거림은 없어집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여자를 향한 표현, 사랑의 표현, 그리고 노력들. 이 방금 읽은 이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이 참 제가 읽으면서도 뜨거울 정도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감각적이고 여자는 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감성에 대한 끊임없는 상대방의 노력이 있을 때 여자들은 마음이 열리고 또 육체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남성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해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오늘따라 반찬이 참 맛있다. 오늘따라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아줌마가 이렇게 몸매가 이래서 괜찮겠어? 아가씨 같잖아. 뭐 이런 빈말이라도 여인들은 그런 말들을 이 연애 시절에 들었던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케어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안정감이 느껴질 때 이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그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항의 경상도 남자들이 이 노력이 한 반만 해도 아마 내일 반찬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이 위대한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 목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면, 결혼은 반드시 하라. 훌륭한 아내를 얻는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는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남편이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제서야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정서적인 공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손가락을 2개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혹시 가정에서 누가 정답을 말을 하시나요? 긍휼. 3개를 하면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뭐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정서적인 그 공감을 원하는 그 부인에게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것을 역지사지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뒷사람 생각이죠. 이런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긍휼의 마음 가지고 성육신의 마음, 그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내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 배우자가 뭘 원할지, 오늘은 베이큐음을 해주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진공청소기로 한번 청소도 해주고, 빨래를 내가 던지지 않고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면 기뻐할까? 그렇게도 좀 노력을 해주고 하는 그 뒷사람 생각, 그것이 그냥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을 통하여서 아내는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결혼생활은 낭만적인 게 아니죠. 현실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캐서린 앤 포터라는 분이 이런 말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침실로 슬며시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 영원한 봄날을 꿈꾸는 사랑과 개인적인 모험으로 시작되는 결혼, 그러니까 환상의 결혼 말이죠. 그런 영혼의 동반자,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떤 노력도 없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 환상 속에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나쁜 그런 로맨틱한 그런 결혼관이 슬며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가져준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을 깨기 시작한 거죠. 아니요, 가정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행복의 조각들을 다시 붙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거룩을 위해 결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앤 포터가 배우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적, unnecessary enemy.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적.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참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부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손잡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현실 속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터미네이터를 볼까요? 아내가 좋아하는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귀여운 여인을 볼까요? 라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액션을 보고 싶지만 아내가 원하는 로맨틱을 보고, 나는 로맨틱을 보고 싶지만 남편이 원하는 액션을 봐주면서 서로 깎여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즐거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이죠.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런 기독교 영향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한 신혼의 여인이 제가 아는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대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남편은 짐승이라고. 신혼 첫날부터 홀딱 벗고 자기한테 덤벼든다고. 그래서 자기는 신혼 첫날부터 화장실에 문 잠그고 숨어서 남편을 피했다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피해 다닌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그 부모님이 목회자셨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지내거나 함께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아버지는 항상 교회 가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나친 그런 성에 대한 축복으로 주어진 그 성을 더럽다라고만 여긴 잘못된 관점인 것이죠. 성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류 크리스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한때 잘못된 그런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문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은 축복입니다. 부부간의 성은 서로를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욕망의 악으로부터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이라는 것이 악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만들어내는, 부부 안에서 만들어낼 때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건 아주 미화시켰지만 부부간의 아름다운 육체적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관계의 묘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은 서로를 섬기는 귀한 도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는 이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육신의 예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고백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전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냥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 잘하고 목수일 잘하고 자기의 현실에서 충실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들려주었던 이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첫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육체적 접촉. 5번째, 봉사. 우리 화면 없이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인정하는 말. 둘째, 함께하는 시간. 셋째, 선물. 넷째, 육체적 접촉. 5째, 봉사. 이 5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셨다면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께 해주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외면하고 성경만 읽고 앉아 있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기도를 했다면 배우자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 배우자에게 흘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내 배우자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요?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이 숙제를 내어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을 문득 만나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남편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이렇게 말이죠. 아셔야 됩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100번 교회 가자. 말보다 그 사랑의 언어로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이고 많이 해봤다고요? 이제는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마음 녹여주실 때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배우자를 향하여 연습하고 훈련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고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전도도 하지 않고 어떤 사역도 없이 몫으로서 묵묵히 부모를 섬겼고 그의 삶의 일상에 충실했던 그 예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고백해 주신 그 하나님, 내 남편을 섬기는, 내 아내를 섬기는, 내 남편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내 아내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나를 기뻐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드리시며 결단해 더욱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이 저녁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